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수원을 넘어 경기도를 넘어 한반도를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혹은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니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망 곳에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일입니다. 2월 28일 이후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오늘 작은 숫자로나마 현장 예배를 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물고가 여러분 삶 가운데 터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만든 이야기다 혹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 신앙체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은 원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강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막론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살기 등등하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가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가던 다메섹 길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승리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찬송의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사망의 세력이 득세하던 이 죄악의 세상에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에 예수님 지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 약속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하늘 승천하시사 이제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좌정하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주 안에서 형통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산 소망의 백성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하늘의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지져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상에 의하여, 죽음의 세력에 의하여 억눌리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지구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이방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그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감히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며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으로 그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나사로일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쯤 떨어진
동네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에 가실 때에 제자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지만 무리는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보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청년의 시체를 성 바깥의 매장지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특별히 그 장례식이 슬펐던 것은 죽은 청년이 한 과부의 유일한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과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은 정서적인 슬픔을 뛰어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는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가문을 일으킨,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가문을 일으킬 큰 나무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망연자실한 상태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슬픔에 찬 과부의 모습을 본 사람들,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장례에 동참하고 있지만 위로의 말도 전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고맙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고맙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위로는 과부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슬픔을 참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만 하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가까이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시대의 관은 우리 시대의 관처럼 뚜껑 있는 관이 아니라 시신을 장지로 옮긴 데 쓰이는 들것, 판자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을 만진 것은 시신을 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명백하게 시체에 손대는 것을 금지합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당시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유대 관례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관에 손도 대셨을 뿐만 아니라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렸을 겁니다. 무례하게 장례 행렬을 막은 것과 또 부정하게 죽은 자의 시신을 손대는 것을 경악하며 쳐다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정한 것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도 정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멈췄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마치 죽은 청년이 살아있는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까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는 것은 이 죽었던 청년이 확실하게 살아나서 의식을 갖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말하기 시작한 그 아들을 예수님이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이를 살리시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것은, 그래서 과부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 정도, 50% 정도가 아니라 100% 온전한 회복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죽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을 때에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력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 순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을 배울 때에 그가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낸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이를 갖지 못하던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낸 엘리사의 이야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로만 알았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수냄성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에게 명령만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에서 만난 장례는 비극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큰 슬픔이지만 죽은 자가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홀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비극적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그 이전에도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던 그녀가 아들을 잃은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과부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군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인성의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도와주십시오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다가가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홀 어머니를 주님이 눈여겨보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으로써 아무 희망이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돌보심 속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울게 하고 있습니까? 울음을 멈추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려고 하는데 그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돌봄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이성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대목에서 누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를 내 친구 의사들이 읽으면 뭐라 그럴까?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지. 나는 이 기록을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그가 왜 밝혔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청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일을 하셨습니다. 시신 운반 행렬에 다가가셔서 시신을 올려놓은 들것을 만지셨고, 또 죽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냐? 뭐 때문에 죽었냐? 얼마나 슬프냐?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울지 말라고만 말씀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시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셨을 뿐입니다. 과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리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만 그득한 들판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은 내쫓아내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궁핍의 상황을 풍족함으로, 슬픔을 변하게 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 예수님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신실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언제는 돌보아 주시고, 언제는 외면하시고, 언제는 응답하시고, 언제는 응답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아멘. 살아난 과부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살렸으니 이 아들의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인성 과부에게 이 아들이 전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한 슬픔에 잠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신 주님, 죽은 청년 살려주시고 어미에게 돌려주심으로 그녀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항상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도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울음을 멈추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울지만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사망과 이기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벗겨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세상이 변해고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죽은 것처럼 떨어뜨리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망을 떠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